오늘 그 말씀의 그 주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경로를 그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이제 그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건데, 이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성도가 축복받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보았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범사에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미국에 그 매년 그 3월 17일이면은 그 성 패트릭스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기념합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 성 패트릭스 데이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 다들 그냥 그 몸에 녹색이 없으면 벌칙을 받아요. 그래서 뭐 양말에다가도 녹색을 칠해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문화가 있는데,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4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 몇 년도 사람이에요. 이 영국의 그 웨일즈 사람이었는데 어릴 적에 그 해적에게 붙잡혀가지고 아일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웨일즈 사람인데 그 아일랜드에 그냥 해적한테 어릴 적에 붙잡혔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목동으로 그냥 아주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 꼬맹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해적들 밑에서 일하려면. 그런데 그는 그냥 그 양들을 그냥 거기서 이렇게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성 패트릭이 자기 고향 웨일즈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선교사로서 다시 재파송을 받아서 그 자기가 고생했던 그 아일랜드 땅에 다시 자기가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367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 end of the self is the beginning of God. 그러니까 뭐냐면 자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아의 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 절망해가지고 가장 고독해가지고 진짜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 시작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처럼 진짜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 패트릭이 아마 그런 것을 보여준 거죠, 저희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시편 68편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A father to the fatherless, a defender of widows is God in his holy dwell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를 가까이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고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를 가까이서 돌보시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즐기면서 그죠? 맨날 유튜브만 맨날 보면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예, 좀 거리가 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독할 때 바로 하나님과 가장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 자,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박윤석 신학 박사 그분이 주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귀절은 요셉의 고독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평안하고 군중의 위로 속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수아비 같이 자기가 아닌 자가 되어서 날뛴다 이렇게 주석을 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진짜 그 자기 자아가 아닌 엉뚱한 자아가 허수아비처럼 그냥 날뛴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에 정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못 받으면은 그냥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페이 어텐션 이거 받기 위해서 그냥 무슨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막 하고 말이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본 자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말 고독할 때 자기 본 자아를 되찾게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렇게 고독하게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독하여지면 그야말로 그때 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뇌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그 엔터테인먼트만 이렇게 즐긴다고 한다면 이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나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빌 게이츠 이 스마트폰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절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그걸 발명해 놓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아무튼 요셉은 17살의 그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그 채색 옷을 다 이렇게 벗김을 당하고 가족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다음에 애굽의 그 최하층의 그 노예가 되어서 은 20냥에 2번이나 팔리는 그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요셉만큼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섭섭하고 정말 원망하는 마음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그 고독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요셉의 옷을 찢고 요셉을 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우리를 진짜 무시하고 괄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 노예 그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 일단 말이 안 통해 가지고 놀림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갖 그 잡스러운 일들을 다 시켰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2012년도에 진짜 잡이 없어가지고 시애틀에 있을 때
그 시애틀 유니버시티에서 그 제니터로 6개월 정도 서드 시프트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멕시코 사람들 50명만 와글와글 거리는데 제가 그 속에 처음 들어갔는데 다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이가.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저를 얼마나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똥개 훈련 시킨다랄까. 온갖 그 잡스러운 일을 다 시키는데 거기서 제가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은 안 하고 저거 갖다 버려. 뭐 요거 갖다,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니터로 뭘 닦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그냥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었어요. 한동안.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닦느라고. 예, 그러니까는, 근데 뭐 오죽 저기 요셉은 뭐 히브리 사람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거기서 진짜 거기 있는 하인들이 부려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 하면은 그 이미지가 뭐냐면 하비루라고 해가지고 이 하층민을 뜻하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하층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에다가 노예에다가 17살 먹은 어린 청년이니 얼마나 거기서 놀림당하고 부려먹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경건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듯 그거랑 똑같은 자세로 그 보디발 그 주인을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사람이 그 시킨 일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이 일이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킨 것이다,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자스 목사님께서 웬디스에서 일을 할 때 이거 매니저가 나 이렇게 시키니까 그 시키는 것만 하면은 사람의 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를 보내셨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엄청나게 상처받잖아요, 자존심.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거다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도 하나도 없죠. 암만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성 패트릭이 해적에게 붙잡혀서 목동으로 일을 했다면 얼마나 비천한 일을 다 도맡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상처받은 땅 아일랜드에 가서 300개 이상의 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그 삶의 원동력입니다. 예. 아멘을 하시네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한테 받는 상처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 스트레스며 그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살다 보면.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거의 짓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삶, 어떻게 300개 교회 이상을 패트릭스 했겠어요? 그 사람은 뭐 상처 없었겠어요? 하나님만을 딱 믿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예.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요셉의 삶이 그만큼 경건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운전 신호 뭐 다 그냥 어기고 그냥 엉망으로 막 살면서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그냥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 근데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한 계시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내지는 거죠. 뭐 이걸 우리가 뭐 쇼맨십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타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예. 어떻게 요셉은 노예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정 총무라는 그런 높은 직책,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는 그 직책을 맡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중에 하나인데 작은 일에 그 충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열 고울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간과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기 그냥 지나가면서 잊기 쉬운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잘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A few things, 몇 가지 안 되는 요 작은 거 요거 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사소한 것 이런 걸 잘해야 큰 일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사소한 거 이거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기 쉽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뭐 우리가 미국 교회 사용하면서 된장찌개 시컷 그냥 끓여 먹고 냄새 팍팍 풍기고 다들 집으로 슉 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못 봤는데 요새는 왜 그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가시기 전에 다들 혹시라도 미국 성도님들, 미국 교회 이분들이 저기 하지 않을까봐 뭐 그렇게 냄새 다 뿌리는 거 다 뿌리고 가는데 그냥 냄새 팍팍 풍기는 된장찌개 드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한번 작은 걸 찾아야 되겠다. 정말 그냥 밥풀이라도 하나 떨어졌으면 정말 우리가 쓸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뒷자리에 뭐 밥풀 이런 게 막 떨어져 있으면은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아무튼 작은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작은 일. 아마 화장실 청소도 엄청나게 깨끗하게 했을 거예요. 이를 본 보디발이 이 큰 일을 이런 요셉한테 맡기. 그런 거 지저분한 거 누가 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다 했으니까 보디발이 감동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일을 맡긴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은 마치 비가 내리듯이 위에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그 시점입니다. 어느 때에 복을 내리느냐? 바로 요셉이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자 주인은 요셉을 신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책을 맡긴 거죠, 요셉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냥 막 거기에 그냥 막 엄청나게 이제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첫 번째 요셉의 충성과 그다음에 그 주인의 그 신뢰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요셉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악한 자라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뭐 악한 자일 리가 없겠지만 악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보디발이 잘한 게 뭐죠? 보디발이 잘나서 이게 축복받은 게 아닌데 보디발에서 잘한 거는 요셉에게 축복을 해준 거죠. 잘해준 거죠. 보디발 집안의 기울어졌던 그 가세가 요셉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복이 넘쳐난 것입니다. 밭은 풍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주인이 요셉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위임한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한 가지 위임하지 않은 것은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타 민족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요셉한테 전권을 다 위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요셉이 얼마나 정말 핸섬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정말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풀 충성, 요셉의 충성, 트러스트 신뢰, 보디발의 신뢰, 그다음에 블레싱스 하나님의 축복.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풀 충성. 요셉이 조그만 일에 충성한 것이 불신자의 눈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적당히 눈치껏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정말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종교가 달라도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였습니다. 비천하고 낮은 일에서 승진을 시켜서 가정 총무에 큰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람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세 번째 블레싱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그냥 막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정말 무엇을 선행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 예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비처럼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고독한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무시받으며 하찮은 일만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 형제들에게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내버려졌지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내면이요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 주변이 정말 형통한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가장 고독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고독할 때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들이 우리를 인하여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